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새벽부터 나오시고 또 설교마다 예배마다 다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마다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때가 많이 가까이 왔으니까 설교 내용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마 시간이 급박하신가 봐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냥 저라도 이렇게 쓰셔서 계속해서 여러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아멘. 그냥 노트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지 말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 먹읍시다. 저는 하도 귀신 쫓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니 주님이 시키셨지 뭐 제가 뭐 아나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저는 잘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깊이 체험을 하면 할수록 두렵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정쩡 아는 것 가지고 틀리다 맞다 하면은 그냥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학위를 몇 개나 하면서 논문을 참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탁 논문을 쓸 때는 내 논문을 서울대학에서 어떤 과라도 나와봐 나를 이길 자가 없겠지. 박사학위를 하면서 탁 논문을 쓰고 막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누가 나를 이겨. 이렇게 어줍잖은 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그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근데 이거 틀렸잖아. 또 줄을 긋기 시작해.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글을 쓰고 다시 논문을 쓰고 다시 번역을 하면서 많은 컨퍼런스를 보면서 또 씁니다. 또 한 2년쯤 지납니까? 한 3년쯤 지납니까? 다시 보면은 아이고 이거 아니네.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이게 어림도 없구만. 그래요. 인생은 아무리 해봤댔자 끝도 없고 맞는 거는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잡고 그냥 울며 씨름하면서 주님이 쫓으라 했으니까 귀신 쫓고 성령을 받게 하라 했으니 받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맞춰 가고 오직 회개함으로써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슨 영을 뻗든지 그렇게 전도해 가면서 주님이 귀신 쫓으라면 쫓는 것인데 그냥 쫓는 거죠. 무당인가 쫓게. 무당이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무당이 누군데요?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이 누군데요? 마귀의 행동대원이에요. 마귀의 수행원들이에요. 악한 영이며 미혹의 영이며 귀신과 귀신의 영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수많은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며 말로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계에서 아멘. 누구도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도 더 이상 아는 척할 수 없이 그냥 깊이 하루하루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엄청난 논문을 써도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고 여러분 증인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풀어지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없는 귀신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서적에 판매하는 곳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다 귀하지만은 그것 거의 다 읽어봐도 다 안 맞습니다. 안 맞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설교는 다 맞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쓴 책은 다 맞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갑시다. 그러므로 조금씩 알아갑시다. 무당은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무당은 귀신은 달래서 춤추고 술 부어놓고 돼지머리 해놓고 돈 갖다 돼지 입에다 받쳐주면서 덩덩덩덩 하면서 작은 정성 큰 정성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지 귀신을 달래서 잠깐 귀신으로 하여금 조용하다가 더 문제 일으키고 더 문제 일으켜서 다 뺏어가고 죽이는 것이
무당이 하는 짓이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 수하에 있는 그 귀신을 어떻게 사람이 무당이 쫓습니까? 그러면 누가 쫓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주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쫓고 제자들에게도 쫓으라 하시고 뭐 예수님의 거의 공생의 거의가 귀신 쫓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 그러고 너는 낮아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들고 쫓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순수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냥 뒷소리나 듣는 것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들림이라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제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제가 뒤로 그냥 물러 설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환자실 환자가 진쫓음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퇴원을 했고 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앞에 중환자도 일어나서 여기 증인들이 계십니다. 아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오랫동안 저는 성경 말씀과 저의 주님이 주신 체험으로 저를 통해서 주님은 참 많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누가 어느 분이 댓글을 올렸다고 해서 댓글?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 참 반갑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미없는 들림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있긴 있네. 여러분 나요 그냥 좋은 얘기 이렇게까지 뭐 들림 뭐 그냥 성령의 7령 막 회개 뭐 그냥 마귀를 대적하고 그냥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막 신부감 훈련하고 해서 너 그렇게 해서는 말이야 안 되고 나 이렇게 안 하고도 아주 좋은 뜻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알아요. 할 줄 아는데 그분이 뭐 댓글을 하나 올리셨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들린 말씀을 또 관심 있어서 들으시는 분도 있다. 누가 이 전쟁하는 말씀 거부감 일으키는 야단만 치는 설교를 듣고 뭐 그런 것까지 또 올리셨다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도 있으시네. 그러나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설교를 계속해서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할까 봐 그냥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어느 부분이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누구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냥 혹시 교만할까 봐 더 낮아지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서로 조심하면 다행이겠습니다. 들림 설교를 들으실 만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일부 예배 급히 이 시기를 알라 33번째 귀신을 쫓아라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계속 귀신 쫓으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쫓으셨고 아멘. 제자들에게 쫓게 하셨고 70문들에게도 쫓게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들림 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코자 하는 영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사랑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귀신이라는 얘기가 신약의 주님으로부터 나왔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떤 이야기로 나옵니까? 수염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그 수염소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귀신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런 그 음란이 섬기던 수염소라는 것도 어디서 번역을 했을까요? 헬라어로 다이모니온 또는 다이모니아, 이 말이 이렇게 수염소라는 악한 존재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이모니아, 다이모니온은 또 어디서 또 번역을 했습니까? 히브리어의 세이림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이름 세이림. 다시 17장 7절을 봅시다. 여기 그들은,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또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한다면은 음란이 세이림이라는 수염소를 섬기는 창녀와 같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민족이나 지금 우리나 성경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아멘. 그들은 전에 그랬습니다. 전에. 그 전에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섬긴다고 하는 더러운 우상들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걸 본받아갖고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지막들을 잘 모르고 삐끗삐끗 다른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감정을 건드리면 그쪽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핑계 삼아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수많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란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영원하신 진짜 신랑을 두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조님이라고 합니다. 조님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매춘 행위를 하다, 창녀와 지낸다. 술집 여자에게 침 흘리지 마십시오. 누가 술집 여자입니까? 세상의 선악과입니다. 육으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이요 귀신으로 한번 자리를 내려면요 그 귀신들이 시키는 짓을, 언행심사를 그대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유튜브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예.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네. 저 나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워요. 설교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나는 더 쉽게 못해요. 그냥 자꾸 들으시면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주 정답이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북하고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좀 도닥거려주면서 편안히 하는 세상 얘기와 연결을 하면서 그냥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조님이 뭐냐, 할아버지 히브리 말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시험 안 볼 테니까, 그랬어? 그 말이 그 하나님한테 제사 안 지내고 우상한테 제사 지낸다는 그 수염서 지낸다는 그 세이림이라는 이름을 한 그런 것들이 그 음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라 그런 뜻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심령에 좀 잘 모아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창녀와 지낸다 라는 뜻입니다. 참. 구약 성경에는요
영적 간음 행위인 사신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 자주 사용되던 말입니다. 지금 수염소라고 그랬죠? 너희가 수염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당시 애굽 지방에서 많이 섬기던 우상 중 하나로 풍요와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거, 또 음란하고 무절제한 음행의 상징이 바로 세이림이라는 수염소였었어요. 우리는 수염소라고 그랬지만 그 원래 히브리 이름이 세이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빌 게이트는 악귀다 그랬어요. demons 하고요. 악귀다. 또 루터는 들귀신이다. field devi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애굽의 주요 도시인 그 하애굽, 로워 이집트 거기에 트무이스라는 그 지역에서는요 수염소 신을 섬기기 위한 거대한 신전인데 그것을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냥 들어두십시오.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인들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출애굽한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말을 안 들어먹었다 이건지 그렇게 간증을 듣고 보고 체험하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증이 여기는 우상숭배에 계속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계속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러지 말어. 너와 네 가족 구원 받아야지. 아멘. 그러므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지. 신부감답게 해야지. 힘들어도. 아멘. 청년들은 어디 가서 뺀질뺀질 놉니까? 그런데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부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새벽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듬고 저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살던 어르신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힘든 가운데 내가 뭐라도 좀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귀가 뚫렸으면 좀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편안한 것에 눈독 들이고 있지 마라. 영원한 교회는 네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으로 남은 평생 살아야지. 이것이 규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뛰쳐나가고 저것 때문에 실수하고 요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라. 신앙은 의지며 자세며 겸손입니다. 아멘. 난 뭐 이랬다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말하기 싫은 거 하라는 말 하는 겁니다. 아멘. 오해 좀 받고 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뭐 우리 안 하면 그럼 다른 사람은 안 하잖아요. 지금 뭐 들림에 대해서 뭐 죽기 살기로 뭐 설교를 합니까? 만약에 기독교 방송에서 들림에 대해서 들림 안 받은 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리고 성경 쫙 늘어놓으시죠. 그 아마 댓글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독교 방송 아마 욕을 칭탕 먹어서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말씀 정도 장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들림 성전을 통해서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노인인 제가 이거를 맡았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젊은 목사님들 좀 하세요. 나도 여기 쓰러질 때까지 할 테니까. 아멘. 영원한 규례. 우상숭배 위해서 짐승 잡지 말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 세상에 먹고 살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너 헤매고 다녀? 그게 우상 숭배고 너 제사 지내는 거야 세상한테. 그러지 말고 하늘이 불편하고 입장이 힘들고 지금 난공불락이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와서 일해. 일 찾아서 하라고. 왜? 느닷없이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 오직 시간도 물질도 가진 것도 달란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그러면 하나님 챙겨주셔. 음란히 섬겨서 네가 수염소를. 여러분의 수염소는 무엇입니까? 고집입니까? 구습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이거 내 몸뚱이 힘들어. 수염소한테 어깨를 기대고 있는 걸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영원한 신랑이 계신데 음란하다고? 음란해서 이 남자도 쳐다보고 저 남자도 쳐다보고 저기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저기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은 집안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다시는 음란한 제사 지내지 마. 너의 수염소는 어떤 건데? 문 목사의 수염소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수염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히브리서의 그 더럽고 음란한 우상인 세일입니까? 그것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딨냐? 음란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앉았습니까?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그죠? 우리가 그런 죄를 하나 탔으면 뭐 하지 말라는 말 뭐하래? 어차피 하지 않는데 자꾸 하니까 금방 돈 줘서 돈 금방 또 명예 금방 또 어떤 사람 아이고 나 오늘 못 가 뭐 그렇게 음란히 지으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지, 그죠? 자꾸 서 있으니까 좀 앉아 그러지. 앉는 사람한테 앉으라 그러나? 계속 앉으니까 좀 서 이러지. 못 지키고 우리가 다 음란 덩어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 염소 우상은요 섬기는데 어떻게 되냐? 음란한 모습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이요. 이게 prostitute라고 해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주 이거는 창기와 네가 합한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않냐고. 규모 있게 교회에서 내려지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네가 음란한 자라는 거야. 너 수염소하고 자고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우리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런 말씀도 몰랐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세상에 있었을 때 적당한 데서 그냥 좋게만 듣고 지멋대로 살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아멘. 거기서 지 생각대로 뭐 무서운 말씀을 뭐 들어봤나? 제대로 된 말씀의 훈련을 받아봤나? 그러니까 그런 네가 음란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히 섬기던 수염새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라고 지금 레위기 17장 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전에 그랬죠? 압니다. 네가 잘 몰랐을 때, 들림이 뭔지도 몰랐을 때. 아멘. 들림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 성경에 주가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랬잖아. 끌 휴자 들것자 휴거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들림 더 쉽게는 못합니다.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무서운 말씀 못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수염소를 섬겼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기 짝이 없었습니까? 영육가를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곳 거민의 음란한 짓을 전부 본받았어. 그래갖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무슨 행위라고요? 매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창녀와 네가 지냈구나.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적 간음행인 우상숭배를 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수염소의 문자적 해석은 털투성이다. 사람이 좀 매끈매끈하고 깨끗해야지 지저분한 그냥 아니 남자들 털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매닥질한 거 있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누워서 그냥 더덕더덕 그냥 떡지덕지 붙은 그렇게 털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베드민족이 있습니다. 이 베드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 광야에서 귀신을 섬겨요.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먹기 전에 막 피를 흘리고 기름을 짜고요. 그래서 귀신한테 바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먹습니다. 그 뭐 제사지 뭐, 그죠? 짐승을 잡는다란 말은 제사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잡는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가글도가 피를 흘리고 죽이는 거니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게 짐승을 잡는 거, 또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아주 가깝게 연결이 돼서 같아 하는 짓들이 어떤 짐승을 잡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아닌 어떤 것, 즉 우상.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교회고 지금 그게 아니라 좀 세상에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 못 갑니다. 천국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가라. 거기서 잡아라. 잡던 희생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잡던 희생,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이것을 잡던 희생. 이 식용에 먹는 짐승까지 회막문에서 잡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잡고 말어. 어디다 갖다 제사 지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지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 숭배를 음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왜 음란 행위라고 할까? 제사 지내고 짐승 잡아놓고 절하고 술 퍼놓고 하는 걸 왜 음란 행위라고 그랬을까? 고대에서는요 농경 사회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비를 줘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속았어요. 우리도 사람들도 추석 때 왜 가서 절하고 그럽니까? 무덤에 가서 아이고 조상이 우리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거나 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신전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먹고 삶아 먹고 그냥 술을 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꼭 퍼 먹으면 그 다음 그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아주 광적으로 아주 엉망진창 막 개판으로 이렇게 음란하게 놀면 설교하다 보니까 막 악한 말도 내가 배워. 여러분은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말을 잘 모르는 편인데 그런데 이렇게 쓰시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막 퍼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풍요와 아주 그냥 좋은 것을 주는 남신, 여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보고 좋다 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비 내려줄게 그런다는 겁니다. 아이고 온 땅에 지금 그냥 엉망진창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촉촉하게 비가 오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래서 우상숭배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무슨 관계로 합니까? 신랑과 신부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 귀신들과 관계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우상숭배 자체 제사 지내는 것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랑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짐승을 잡든지 너 회막문 거기서 잡어.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지금 레위 27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우상 숭배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교회보다도 더 먼저 여러분이 여기는 거 있으면 그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씀이고 뭐 목사고 뭐 하나님이고 뭐 교회고 그게 아니라 좀 당장 오늘 나 교회 못 가. 그래?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창기와 놀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겠다고 했으니 바로 결국은 지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욕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욕심이어야죠. 다른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 낳잖아요. 교회 뭐 안 나오는 거 보통이고, 말씀 불순종하는 거 보통이고, 뭐 지멋대로 벌써 죄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죄인지 아닌지도 감각이 없더라.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냥 눈 속에서 파묻히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러분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던 잠잠히 말씀을 따라가면 시원해집니다. 흙탕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살그머니 흙을 안 묻히고 나오시는데 흙탕물에 들어가서 흙탕물하고 어울려 보십시오. 점점 더 흙탕물 먹습니다.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냥 점점 뜨거운 거가 합쳐서 허우적거리면서 뜨거워 튀어. 말씀 앞에 오직 잠잠히 따르면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점점 죄가 장성해도 네가 못 깨달아 마침내 죽는다.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속지지 마라. 너 오늘 교회 안 하고 슬쩍 입 닦았다고 너 부자 안 돼. 너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네 거 안 돼. 너 훔쳤다고 해서 너 잘 사는 거 아니야. 너 살인했다고 해서 입싹 닦는다고 너 도망가면 할 줄 알아. 어림없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계산하고 계셔. 하늘나라 컴퓨터에 전부 인풋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제가 지옥 천국 봤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저 여기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 안 봤다면 저 같은 것이 뭐 여기 어떻게 무슨 재주를 여기 쓰겠습니까? 세상에서만 잘난 줄 알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저렇게 멋있게 천국 갈 줄은 오직 그것은 저는 순종과 회개 외에는 다른 건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렇게 들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2부만 나오면 됐지만 1부 말씀까지 나중에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제가 존경합니다. 게다가 또 이걸 보고 또 뭐 댓글까지 올린 분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더 한 번 낮아지는 기회가 됐구나.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다든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당신이나 나나 여러분이 완전하게 알고 있는데 삐끗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죠. 그런데 니나 내나 다 하나님을 몰라요. 다 몰라요. 찔끔 알아요.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언어 자체를 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도 아직까지는 여기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틀렸다고 한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라 몇 번까지 갈 줄 모르는데 쭉 가다 보면은 제가 반론이라는 이미 제가 말씀을 자꾸 받은 걸로 지금 기록하는데 반론이란 말도 내가 고칠래. 뭘 반론은 뭐 넌 잘났냐. 그러니까 반론이라고 하지 말고 저는 내 체험과 성경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 그릇이 요거밖에 못 됩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저보다 더 깊으신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자란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되고 더 하신 분이 계시면 더 많이 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재미없고 인기 없는 들림의 인터넷도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이 조금씩 늘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감이 늘어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 못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멘. 내 평생 글을 쓰고 작품을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이 왜 말을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겠습니까? 아멘.
지옥 본 것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손끝이 막 차지고 무릎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지금도 7년 어린 양의 잔치에 들림받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서 보았던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금방 표정이 달라지면서 제가 가만히 앉았다가도 정신없는 사람 발떡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여리고를 성전에서 돕니다. 그때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면 저나 너나 여러분의 자녀여 형제여 부부여 부모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예리함과 순발력과 재능과 모략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말씀은 길을 잃는다, 궤도를 벗어난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 안에 벗어나니까 얼마 전에도 소련서 죽었죠? 폭발돼서. 그래요.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있으면 나눠 먹고 없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아 살아야지 세상 쳐다보다가는 반드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듯이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데 아이 뭐 괜찮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느닷없이 오시는 날 나팔 불 때 못 올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릿속에 다른 것이 뱅글뱅글 굴러가서 그건 목사님 얘기고 목사님 얘기입니까? 하나님 준 말씀을 심부름꾼이 받아서 그냥 거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재물만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욕심, 교만, 고집, 쾌락, 세상, 재미, 이것이 모두가 우상숭배를 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 미혹의 영의 유혹, 더러운 유전들의 방해, 회방, 귀신의 해코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바로 롯의 처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귀신으로 주님은 계속 귀신을 쫓으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사람 속을 들락거리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뒤흔들어대면서 갈라놓고 찢어지고 쐐기를 밟고 그렇게 음란하게 만드는데도 모르고 멍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히브리의 쇠이름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는 또 숫염소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온갖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별 생각과 마음을 다지고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이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좁니까? 귀신입니다. 마침내 들림을 못 받습니다. 들림 받아야 우리 목적이 천국인데.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조상의 유전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나달라지면 자녀는 저절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규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고 그 어느 것도 판단치 말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가면 느닷없이 오시는 날 우리의 죄를 불문하시겠다. 불문에 붙이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감으로 건져준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더 많이 알면은 따라오고 참고하시고 나보다 못하면은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몰라도 같이 갑시다.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유 그래요? 그럴 날이 꼭 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